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이고 제목은 보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봐야 된다는 거죠.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는 믿음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의에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때로 몰려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세를 주었느냐 하는 것이 되겠죠.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그 가르침의 권위, 권세에 예수님이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 너희들이 대답을 하면은 그러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요한이 가르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봤는데 만일 하늘로부터라 그럼 왜 믿지 않았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또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요한을 손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을 무서워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비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은 하지 못하지만 비유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겠다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오역이 오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심각한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넘어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오역인데 첫째 아들이 잘못한 게 절대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 오히려 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 않겠노라 하고 난 뒤에 간 자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겠노라 해놓고 난 뒤에 가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째와 둘째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어느 성경을 가져다 봐도 원문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첫째와 둘째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한국 성경에,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한국 성경이 그렇게 됐을까? 아마도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요, 여기에 너무 많이 몰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둘째 아들은 사람이 착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너무 거기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렇게 느껴지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도 보면은 세리와 창녀가 나오는데 세리와 창녀가 오히려 큰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세리와 창녀라고 하는 것을 둘째 아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심각한 오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큰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가겠다. 불순종은 했죠. 그런데 나중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뭡니까? 가겠다. 그럼 뭡니까?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은 안 갔죠. 거짓말과 불순종이 같이 있었던 거죠. 큰아들은 불순종만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거짓말에다가 불순종까지 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요한이 의에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리와 창녀가 오히려 큰 아들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의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직이죠, 정직.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스티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덕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랑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선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쓰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스티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칭의가 되겠습니다. 칭의. 이 디카이오 시네라는 말은 우리한테 딱 어울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저스티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다 차치하고 제일 뒤에 가면 데이크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여야 돼요. 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포인트 아웃이 되겠습니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의가 있다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제일 먼저는 자기에게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는 게 바로 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여야 되는 것이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의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의의 도로 왔건을 분명히 요한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의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분명히 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길이 되겠습니다. 호도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실 때 똑같은 이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길입니다. 길. 예수님이 곧 길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예수님의 길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얼마든지 이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세리와 창녀는 처음에는 불순종을 했지만 나중을 순종을 했다. 근데 너희들은 뭐냐? 거짓말에다가 불순종까지 했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뭐라 그랬습니까? 니우치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대로 믿으려면 니우치어야 되는 거죠.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후회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그리고 뉘우치는 거죠. 이렇게 후회하고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메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with, 무엇과 함께, 다시 말하면 케어하는 거죠. 케어. take care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뉘우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케어하는 겁니다. 내가 뉘우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후회한다. 나의 잘못을 후회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를 케어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케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부터 케어하는 여러분 되세요. 자기부터 케어해야 돼요. 자기부터.
자기부터 케어하지 않으면, 자기부터 뉘우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멜로마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부터 케어함으로 그게 바로 뉘우치는 것이고 후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